오늘 또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달은 또 다섯 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5월 한 달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체험받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이 보장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는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물론 좋은 환경에서 또 이제 어떤 순서에 따라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요구하시는 내용은 뭐냐? 너희 마음문을 열라. 너희 마음문 열라. 너희 마음문 열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라. 그 열린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내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심령, 갈급한 심령,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배 시간에 진잠이 나타나고요. 찬송을 부를지라도 기도를 할지라도 말씀을 읽는 순간순간에 은혜가 넘치고요. 내 심령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집중하지 마시고요. 또 번민하지 마시고요. 또 이제 흔들리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오늘 또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 한번 살펴보자고요. 내가 신앙생활 지금 한다고 하고 있는데 나 이 정도면 돼. 나 열심히 하고 있잖아.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문제를 안고 찾아온 어떤 청년과 주님과의 대화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온 이 청년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여건을 거의 다 갖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넉넉해요.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런 청년이 주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요. 선한 선생님이요,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 자신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노력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아마 랍비여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젊은 친구여, 참 좋은 질문을 하였네. 자네는 계명을 아는가?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자네가 아는가 말일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죠? 아니 그거야 유대인치고 계명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2살 때부터 배워온 계명이기 때문에 지금은 줄줄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래도 영생을 얻지 못하겠군요. 영생을 얻는 데는 확신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특하구나 젊은 친구여. 그러면서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자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걸 지적해 준 거예요. 좋아. 계명을 다 알고 또 외우고 지키는 거 좋은데 내가 자네를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거 문제야. 영생을 얻는 데는 그게 문제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인 줄 아는가라고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동명 성도들에게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끄집어내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청년의 한 가지 부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의 명령으로 메꿀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오늘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도 부족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엮어서 우리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요. 네가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것. 이것이 자네에게 있는, 그 젊은이에게 있는, 아니 우리에게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청년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자네에게 부족한 것은 자네가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일세. 자네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니 자네가 어려서부터 알고 있는 계명은 말하기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했는데 자네의 이웃 중에는 자네의 도움을 기다리는 헐벗은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네의 주머니를 좀 끌어. 자네 가지고 있는 거 좀 풀어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라. 이제 그런 의미예요. 아니 계명의 핵심 요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네 주머니끈을 풀러서 네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 중 한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그가 알고 있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 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보여줄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을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힘써서 앞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인 줄 아느냐? 이것이다 하면서 그것은 네가 알고 있는 그 일들을 그대로 행하라. 네가 믿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생활하라. 이것이 너의 남은 과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게 뭐야? 이렇게 또 적당히 그냥 묻어버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인데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예수님 구속의 은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죠. 성도가 아니죠. 이 구속의 은총을 내가 믿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구속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왜 불평불만 그럴 필요 없잖아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 영과 육이 즐거움을 얻고 땅에서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며 야곱이 받았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돈 몇 푼 때문에 주일도 범하고 돈 몇 푼 때문에 내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1,000만 성도라 또 900만 성도라고 하지만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오늘 또 주일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의 모든 경영하는 사업이 잘 되고 더욱더 부유해지고 야곱의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가 듣고 아멘 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범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면 신령한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주일을 성수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걸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릎을 꿇어 부르짖으면 응답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근데 무릎 꿇지 못하는 거예요. 알고만 있으면 뭐예요? 실행에 옮겨야죠.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이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잘 극복해 나가는 걸 저는 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뭔 줄 알아요? 무릎 꿇는 거. 좀 더 집중하셔야 돼요. 안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생각했어요. 오늘은 거룩한 주일인데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제가 오늘 아침에는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15분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15분. 응? 거룩한 주일날. 예전 같으면은 평소 때도 우리 특별히 기도합시다 하면 3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좀 더 감사한 마음으로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혹이라도 현실에 안주하면서 또 현실을 핑계 삼아서 변명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좀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무릎 꿇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열중하시라고요. 알고만 있으면 뭐냐고 말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1조를 온전히 바쳐드리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11조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중직자가 되어서도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성도 여러분, 말로만 입으로만 예수 믿지 말고 진정 행함이 돋보이는 믿음 생활하셔서 엄청난 축복을 누리시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면 제일 큰 상급이 따른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저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늘 생각을 합니다.
그 다니엘 12장 3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혜 있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뭐 어떻게 한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요. 여러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돼요. 옳은 대로 인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전도하지 못할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말고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생활은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일이요, 성도가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늘나라 창고에 나의 물질을 저축하는 데 너무 인색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 저 오늘 다 읽었으면 좋은데 시간상 그리 못하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면은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9절의 말씀 보니까요, 재물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쁨, 희락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회자를 잘 받들어 이제 함께하고 섬기면은요, 선지자가 받을 상급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말씀 보니까요, 이 초대교회에 그 갈라디아 교회가 있어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바울 사도를, 그냥 바울 목사님이죠,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얼마나 참 믿음으로 섬겼는가 몰라요. 정말로 그 바울 목사님을 천사와 같이 대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 보니까요,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헌신적으로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눈이라도. 왜? 바울 사도가 그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는데요, 좀 시력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바라볼 때, 참 성경을 볼 때도 또 그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도 상당히 좀 그러니까 안질이 좀 많이 생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헌신적으로 이제 바울 사도를 섬겼다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 보니까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 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세상에, 바울 사도를 위해서는 자기 눈이라도 빼어서 좀 바울 사도에게 기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말하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 네가 가진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바 된 사명 굳게 붙들고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성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2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시작.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는 신실하신 예수님 약속의 말씀이니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보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거 진작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알고,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는, 이게 바로 보여주는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이거 그냥 묻어두지 마시고 이제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에 옮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기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정한 것이 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네가 얻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서 너는 희생할 줄을 모르는구나. 응?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희생할 줄은 몰랐어요. 오늘 본문에 청년은 좋은 점을 고루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제일로 두드러진 것은 뭐냐면 종교성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종교성. 예?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인 문제 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영생에 대한 문제를 끄집어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종교성도 풍부하고요, 무엇인가 믿음을 갈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부족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희생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는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생 때문에 자기가 손해볼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동명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게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뭐냐?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라, 그런 얘기죠. 말로만 사랑하는 그것이 문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좋아는 하지만은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는 좋아하지 않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젊은이는 그렇게도 영생을 얻고 싶어서 주님을 찾아왔지만은 자기 재산을 팔아야 하는 그런 손해를 볼 마음은 없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진정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요,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라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은 그냥 그대로 건드리지 말고 성령으로 놔두고, 내가 그냥 여유 있는 거, 이 정도 가지고서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찾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네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베풀어 주라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것을 손해보면은요,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낭비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이끌어드리는 비결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며 낭비를 할 것이면은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최대의 소망인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참 이런 말씀을 깨닫게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로 선용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자기가 받은 물질로 선용할 줄은 몰랐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 때문에 도리어 저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차라리 가난했다라면 주님을 따라 나서기가 좋았을 텐데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만이야 그것이 근심이 되어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그렇다면 그 건강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술적인 어떤 재질이 있습니까? 어떤 두뇌가 좀 뛰어난 두뇌가 있습니까? 재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자식이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때문에, 지혜 때문에, 재물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만들어가는 모범 성도가 돼야지. 오히려 그런 것들이 때로는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이건 절대로 안 된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선용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축복을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도 마찬가지 물질입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나 그건 생명이에요. 내 육체적인 건강이고 생명이에요. 지금 보세요. 이 젊은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넉넉하고 풍성하고 모자람이 없고 여유가 있고요. 모든 게 거칠 것이 없어요. 근데 영생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가진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최종 목적인 하늘나라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친구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 예수님 말씀대로 좀 했더라면은, 선용할 수 있었더라면은 그는 분명코 그 물질을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엇이든지 물질만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탤런트 이 모든 것들을 선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참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더 또 알아야 될 것. 예? 자, 내 가정 문제는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건 중요하지만, 예? 우리 동명교회를 우리는 부흥시켜야 돼요. 동명교회가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숙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내 자신이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평신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 스스로가 교회 모든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하나의 유기체로 움직이면서 평신도들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교회로 더욱더 부흥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목자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론 내 가정에서 먼저 화목을 이루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며 한 가족과 같은 참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영적 세계를 지향하는 교회로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지성주의가 만연하고 참된 영적 세계를 모르며 영적인 우매함이 넘치는 이 시대에
영적인 세계의 참된 모습을 지향하고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가 무릎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과 찬양에 살아있는 교회로 소문내야 되겠습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으면서 은혜가 충만해져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섬기며 차원하에 봉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옛날 서머나교회나 빌라델피아 같은 그런 교회로 성장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요,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교회로 빛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명교회는 지역사회의 눈을 돌려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그들에게 성도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책임지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깨달아야 되고요, 책임성 있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또 그 일에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만 가지고도요,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배웠습니다.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피자고요. 여기 한 가지 부족이라는 말은요, 남아있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이제부터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숙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숙제, 즉 한 가지 부족이 뭐라고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보다는 행동으로 나타내자. 두 번째는 뭐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았으면 내가 좀 손해를 보면서라도 추구하고 수고를 아끼지 말자. 세 번째는 뭐요? 내가 받은 축복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마련하도록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아로새기고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비록 적다고 할지라도 그 축복을 통해서 더욱 큰 축복을 일으키는 발판이 되도록 우리 모두 충성을 다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크고 작은 축복을 잘 감당해서 더욱 큰 축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